먼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벌써 특세가 3일차가 되었죠. 이 남은 이틀도 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큰 줄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큰 줄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이런 큰 줄기 안에서 시작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세벨과 아합으로 대변되는 이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대변되는 여호와의 신앙의 대결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의 내용부터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로 실제로 성경은 3년 이상 가뭄이 지속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택한 치리자였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의 여인이었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믿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온 백성들로 하여 숭배하도록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가뭄은 사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이 하늘에서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이 산천 초목이 말라 죽고 짐승은 물론 사람까지 죽을 지경에 처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냥 천재지변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경고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또 이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무리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믿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합이 이 가뭄의 원인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에 비롯된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었던 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여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이 지명수배 같은 이 내용을 걸게 되죠. 결국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죠.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리 시냇가에 도착을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떡과 고기를 먹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름이 아닌 까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레위기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동물이지만 자신의 사역에 따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었던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드디어 가뭄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냇가까지도 이제는 말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공개하였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서 공개를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이방인 여인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땔감을 줍고 있는 과부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들만이 입었었던 특유의 옷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고대에서는 과부들이 구제와 보호의 대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일반 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도 색이나 모양이 조금 특이한 옷을 입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는 대부분 남편의 사망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열악한 위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근동사회에는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이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습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이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서 나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는 사실 죽은 형제가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 끊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경우처럼 이 자식이 있는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를 보면 구제할 것을 명문화하여서 이 적극적으로 그런 책임들을 이웃에게 지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돈에 사는 이방인인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어떠한 보호나 동정을 그런 구할 여력이 없는 극한 절망에 처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가가 먼저 물 한 그릇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어서 어찌 보면 염치 없게도 떡까지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달라 했을 때에는 그대로 수긍을 했었던 이 사르밧 과부가 이어서 떡을 달라라고 하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네, 물을 달라 할 때는 아무 말 없었던 이 과부가 떡을 달라고 하자 대꾸를 한 내용들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과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조금 남은 가루와 그 기름을 먹고 나면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요. 사실 엘리야의 요구는 떡 한 조각을 달라라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틀림이 없습니다. 자식을 두고 있는 과부에게 어쩌면 가혹하리만큼 그런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먹고 죽을 일만 남은 과부에게 그 과부는 어쩌면 그의 말에 이 자포자기의 심정인지 엘리야의 말에 신뢰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떡을 만들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들이밀면서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하는 심정이나 이 망설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상이었었던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엘리야의 경험을 이 말씀도 사실은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에서도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식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이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세 첫날 말씀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남은 것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과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나온 광야에 가지고 나오는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을 그렇게 하루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굶어 죽은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굶지 않고 잘 먹었고 의복과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지만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집에는 이 아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에 가까운 친족들도 포함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의 아들 이렇게 셋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3년이 넘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기 전까지 그들에게 공급되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표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을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헛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결과로 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과거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공급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먹을 것이 생겼다가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비슷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아빠가 장난감을 사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녀가 새로 생긴 장난감만을 기뻐한다면 이 장난감을 사준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전리품 신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싸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리품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는 없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바알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라는 사실은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더욱 확실히 보여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대첩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었던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싸움 가운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그 우상에 비교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휩쓸어 버리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마 많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예전부터 유년 유초등부 시절 잘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곤란한 일, 위험한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하다가 다 통하지 않았을 때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할 때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그리고 자식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다른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가 다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고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분이시고 최고의 방패가 되는 분이시고 최고의 해결사가 되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알도 허상이고 아세라도 허상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형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바알과 아세라는 믿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모습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일어났었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굶지 않았었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수단임을 기억하셔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